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포커스, 성경의 모든 지시하는 그것은 십자가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이 당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신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래서 구속사이고 또 그렇게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고로 설교의 목표는 바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도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그냥 지나쳐 읽고 넘어가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요. 따져보면 조목조목 대목대목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죠.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시니 예수님 바로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딘지를 아시나요? 바로 구약의 매우 유명한 한 지역을 말합니다. 바로 모리아 산을 말하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 모리아 산에 예수님의 몸인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요한은 여기서 구약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묘사를 여기에 딱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 모리아 산에 오르는 이 장면입니다. 다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 하는 곳 모리아산이라는 곳으로 나아가시니 지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죽을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이 모리아산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 올라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 장면이에요. 이것과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자기를 태울 자기를 죽일 이 번제나무를 지고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말에 잠잠히 순종하면서 함께 이 모리아산으로 오르는 이 장면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기를 죽일 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이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구약의 모든 사건은요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모든 말씀이 당신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이 두 강도 그 사이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요한이 이걸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가보면 이사야 53장 그 유명한 메시아의 고난장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 다음에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아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걸 증명해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강도 사이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이 모든 구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죽음의 선고를 받으셨지만 실제 그 처형의 장소는요, 예루살렘 그 성 안이 아니라 성문 밖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바로 레위기의 제사 규정과 이것을 연결 지어 놓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4장 8절에 가보면 속죄 제사를 너희들이 드려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드려야 너희 죄가 속해지는지를 규정해 놓은 제사법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과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 제물의 소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다음 11절이에요.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 불사를 지니. 여기에 이 속죄 제물은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버려야 한다, 태워야 한다는 바로 이 규정입니다. 바로 이 속죄 규정 그대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나가셔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걸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도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는 건지를 설명하면서 오늘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구약의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율법의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별뜻 없이 보이는 이 구약에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했나 하는 이 구약의 이런 세세한 규정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 더 살펴볼까요?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당시에 십자가의 형틀 위에는 그 죄수의 죄명이 붙여지곤 했습니다. 이 죄인이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 군중들에게 밝히 알려서 경고하려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의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는데, 그런데 그걸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당시에 통용되는 모든 언어로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유대 나라의 언어였고 로마라고 말한 이 라틴어는요, 당시 전 세계에 통하는 공용어였어요. 헬란말 역시 당시의 라틴어와 함께 통신과 교육, 즉 경제용으로 쓰이던 매우 중요한 언어였습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의 죄패가 이런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걸 굳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이건 예수님이 비록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세상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걸 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빌라도를 통해 바로 이걸 계시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어떻게 이 신약 성경의 결말로 이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요한은 자신의 또 다른 저서인 계시록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말은 온 세계 열방 온 인류 가운데서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거기에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
그들만의 왕이 아니라, 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냥 우리가 읽어내 무심코 지나쳤던 이 모든 게 다 뭘 말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다 귀결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읽어내야 할 말씀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방책,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얼마만큼 세밀하고 철두철미하고 완벽한지를 발견하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아갈 힘과 용기와 확신을 여기서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강력한 능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 이러한데, 우리에게 이 예수 외에, 이 사랑이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치밀한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나의 이 사랑을 너희는 이제 좀 알아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 너희는 조금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책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니 우리는 다른 걸 자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유대인들처럼요, 떡을 주는 예수, 내 병을 고쳐주는 예수, 내 기도를 들어주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내 전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모든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렇게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기에 진짜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믿는 것이고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린 이 두 강도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다 이 이야기를, 두 강도의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았어요. 왜 이 두 강도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다른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도가,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두 강도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강조 중 한편 강도는요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두 강도 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강도는 구원을 받고,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고 욕하던 강도는 지옥에 갔다는 건데요. 이 두 강도의 이야기는 이 둘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에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영접하라는 걸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읽어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걸 강조하려는 이야기일까요? 예,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영접해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니 지금 바로 영접하고 믿으라고 우리는 요청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구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영접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영접하면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결국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걸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강조하는 이야기라고 해석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합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해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다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준 것에 대한 요구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곳곳에 없는 것 같지 않아 은밀히 다 스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내가 믿어준 것, 내가 헌신한 것, 내가 섬긴 것, 봉사한 것, 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섭섭함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진술은 이런 해석, 이런 주장을 완전히 기각하고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성경은 아무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로 타락한 자연인은요,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찾거나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느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강도의 이야기는 바로 이걸 보여주려고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중요하다,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 마지막이라도 돌이키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강도의 차이점에 주목을 하죠. 하나는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고 욕을 했고, 하나는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영접했다는 거죠. 이게 이 둘의 운명을 갈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정작 강조하려는 이 둘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요. 그 차이점은 전혀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둘이 사실은 똑같다는 걸 먼저 전제하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한 강도가 아니에요. 두 강도 모두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도 동일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둘이 함께 똑같이 예수를 욕했다는 겁니다. 이 둘이 똑같이 함께 욕한 그 내용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우리를 직접 한번 구원해 봐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모든 믿지 않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하는 항변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한번 증명해봐라, 이걸 한번 해결해 줘봐라,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있는 항변이라는 걸 아십니까? 곰곰이 내 신앙, 지금은 내 믿음,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내 기도에 손을 얹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이런 요구, 이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당신이 정말 전능하신다는 걸, 당신이 정말 선하신다는 걸,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걸 통해 한번 나에게 보여줘 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가 기도하며 원했던 결과가 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우리의 신앙이 업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는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 침체가, 이 다운이 있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겁니다. 믿을 재미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올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욕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욕 아닌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집요한 우리를 향한 이 선언을 이제 주목하십시오. 바로 이걸, 이 두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내 의지를 가지고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자격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오히려 정반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둘은 실상은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편 강도는 지옥으로 가고 또 한편 강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제 바로 이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은 회심하게 되는 거지요. 차이점이라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이 다른 편 강도의 결단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강도의 결심, 이 결단이 둘의 차이를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하게 된 이 회심, 이 갑작스러운 마음의 변화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 출처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강도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말하려는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둘의 차이를 만든 궁극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나무에 그냥 떨어지지 않게 밧줄로 꽁꽁 매달아서 그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죄수는 이미 엄청난 매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출혈로 거의 죽음 직전에 매달리는 거예요. 양손목에, 그리고 양발을 포개서 그 발목에 못을 박아서 이 세 개의 못으로, 오로지 이 세 개의 못으로 온몸을 지탱하여 달려 있는 겁니다. 장례라는 중동의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 피냄새와 찢긴 살면서를 막고 쫓아온 나라들은 그 새들의 그 공격에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그렇게 받으며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뼈를 파고드는 이 못에 온 체중이 실리면서요, 아픈 거죠. 손목이 아프니 발을 디디져서 힘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 발이 또 아픈 겁니다. 그러니 다시 손으로 힘을 주고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십자가에는요, 그 자체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고통 때문에 심장마비, 질식, 탈수, 그 쇼크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단 6시간 만에 운명한 겁니다. 고로 이 강도의 회심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요, 이 6시간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신의 고통으로, 극한의 고통으로, 인간이 견뎌낼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죽을 것 같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고통 속에서 그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입에 차마 담아낼 수 없을 정도의 욕을 예수님께 향하고 퍼붓고 있던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같이 욕하던 이 다른 강도를 책망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겸비한 자세로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욕을 하다가 이렇게 극심한 상태에서 예수의 말과 행동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의미와 그 말씀의 뜻과 이걸 묵상해보고 고민해보다가, 아, 그래,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구나.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보자, 한번 고백해보자 하고 결단했을까 말입니다.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요, 그가 가진 확고한 그 생각과 판단을 바꾸는 것,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한 내 확고한 그 생각을 한순간에 그걸 확 뒤바꾸는 그 경험과 그 사건 없이 그냥 바꾸나요?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합심해서 그분은 잘 돌봐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선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생소하고, 아, 진짜 그럴까 안 믿겨지나요? 제가 2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됐는지 제 간증을 해보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린 아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게 부모에 의해서 형성된 신앙인지
부모의 신앙인지 내 신앙인지가 헷갈리는 겁니다. 내 자아가 생기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전도한 친구는 금방 몇 주가 안 됐는데 와서 막 눈물 콧물 흘며 기도하는데 나는 그 옆에서 멍하니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봤죠.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도를 하다가 이제 원망이라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 나를 안 믿게 해줘. 그럼 나도 안 믿어. 그리고 저는 신앙을 떠났어요.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면서 거기서 제 신념이 흔들리는 매우 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신념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너무 힘들고 아무도 의지할 만한 그런 내 어떤 이 사상이 없으니까요. 너무 괴로운 나날을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어릴 때 내가 교회를 가면 너무 즐겁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하고 기뻤던 생각이 떠오르면서 갑자기요 성경이 읽어지고 싶은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없죠. 그래서 제가 사는 이 고시원 근처에 아주 작은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 비치된 성경을 하나를 훔쳤습니다. 나중에 다 읽고 돌려줬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어쨌든 빌려왔다고 합시다. 빌려온 이 성경을요, 고시원 그 독서실에 앉았어요. 창세기부터 읽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제가 모릅니까? 다 알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았던, 그래서 방황해서 도무지 안 믿어서 떠났던 그런 내가 그 내용을 읽고 있는데요. 마치 이게 제 눈에서 그대로 벌어지는 일처럼 믿어지는 겁니다. 마치 제 앞에서 막 홍해가 알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가며 하늘에 만나고 메추리가 떨어지는 이걸 제가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는 마음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이미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이걸 읽어보면서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보자 한번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즐거웠던 마음이 기억이 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를 가서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내가 한번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여러분, 그 마음 자체도 내가 아니에요. 내 노력, 내 결단, 내 의지로 시작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적인 선물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증거요. 두 번째는 성경의 선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십시오. 아무도 그를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믿지도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희한하게 영접하는 자가 있더란 말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빛을 영접하는 자가 생기는데 왜요? 어떻게 해서 이게 생겼다는 겁니까? 13절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리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에게 오는 자, 그 믿음이 생긴 자는 바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요구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이 믿음이 들어오는 자, 이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는 일이 그제서야 생기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있기에는 그 앞에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들어오니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일이 이제서 나온다는 겁니다. 고로 이 출발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이 선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상황에서 방금 전까지 욕하던 이 강도가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23장 39절의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이 회심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해 주신 겁니다. 이게 이 둘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타락한 자연인인 상태 인간은요,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중생하지 못한 자, 즉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없는 자는 이 요청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영접해서 믿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생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에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니 지금 이 강도의 고백, 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로 자신이 한 일이 없다는 가장 강렬한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양옆에 있는 이 두 사람이 가장 완벽한 증거인 겁니다. 믿음이 선물이라는 걸,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걸 증명해 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 선물이라면 왜 그럼 성경은 우리 보고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건가요? 사도들이 이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면,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그래야 믿어지게 되는 거라면 왜 여기서 믿으라고 하는가 말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첫째, 이건 세상을 향한 복음의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을 향한 요청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첫째, 세상을 향한 복음의 공식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건 구원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와 그를 향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걸 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기에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얻게 된다고 설명으로 주어진 선언인 겁니다. 두 번째는 또한 이건 하나님의 택한 자들, 믿음을 선물로 이제 받게 될 자들, 그리고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막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한 요청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그 선물을 받은 자인지 또 누가 받게 될 자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전도하기는 하지만 당신이 사실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음을 선물로 못 받으면 결국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건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는데 그래도 한번 교회 가볼래요? 장담은 못합니다. 나중에 탈락됐다고 저한테 원망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한번 교회 다녀보려면 그러시든지요. 이렇게 전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구원의 대상을 모르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영접하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요청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듯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말에는 매우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강도는요, 그들 자체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본질상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복음서의 모든 곳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좌우에 달린 이 두 강도의 이야기는 사실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두 부류로 대표해서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무엇이 하나는 구원으로, 무엇이 하나는 영벌의 이 지옥 저주로 나뉘게 되는지, 그 차이를 설명하려고 등장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 두 강도 모두 자신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인류 인간은요, 다 자신의 죄로 영원한 죽음의 형벌 그 선언을 받은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이 믿음이, 그 은혜가 한평 강도에게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던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이 영원한 형벌 아래 놓여있던 사형수였는데,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내 삶 안에 이렇게 찾아오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믿어서, 누구는 거부해서, 우리는 결단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선택 못 받은 강도는 억울한 것 아닌가? 불공평한 것 아닌가? 뭐가 억울해요? 자신의 죄로 다 죽는 건데요. 이게 원래 그 운명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보여야 할 반응이 뭡니까? 오직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오직 감사고 고맙고 감격스러워야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늪에 빠진 두 사람 중에 내가 목숨을 걸고 구했어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하겠다고 나와 같이 들어갔던 내 아들이 그 사람을 구하려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늪에 빠져온 사람이 하는 말이, 왜 나만 구했냐고, 저 사람은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러면 그걸 살려주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요, 그것이, 저 사람을 하나님 유기했다는 그것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것이,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극히 해야 할 이 반응을 하지 못한 채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 대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모른지 당당하고 배은망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려고 하는 이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 집요한 이 선언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런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깨달은 사람, 성경이 해주시는 이 말을 정말로 이제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변화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요구, 내 기대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을 향한 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 한편 강도의 요청을 보십시오. 그 변화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있는 변화입니다. 바로 소망이 바뀌는 겁니다. 요구가 바뀌는 겁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변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를 욕하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그렇게 전능하다면, 당신이 진짜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라면 나를 지금 이 고통의 십자가에서 구원해봐라, 이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요구였는데,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여기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도 똑같이 이런 요구를 하며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욕했잖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오자 바뀌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소망을 두어야 할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 믿겠다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전히 매달려 있다면 그건 진짜로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줄기차게 외치는 이 구원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가장 치명적이고 반복음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신앙이라고 속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없는,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이런 것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끔찍하게 내 신앙과 내 믿음에 대해서 놀라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내 현재 믿음의 좌표를 확인하고 내가 이제 어디를 내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할지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변화가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누가복음 23장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알고 이걸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억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나를 어떻게 다루셔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스스로 인정하고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강도가,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행한 것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 고백요. 오히려 이런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그 용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어떤 것이는 진짜 알므로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지키실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지금 비록 내 눈에는 차지 않지만 이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실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제는 알고 신뢰하게 되니 더 이상 이것의 해결에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믿는 자, 정말 믿는 자는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 고백, 이 인정이 없으면 나의 회심, 나의 믿음을 고민하고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집요하게 우리에게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왜 제가 설교 시간마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하는지를 여러분 좀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부침을 겪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도달하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좋은 일이 생기고 형통해진다고 믿으면요, 그걸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그 참만족, 그 기쁨, 그 평안,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은 이걸 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이렇게 영접해도 다 죽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기적같이 나만 그렇게 쏙 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죽음도, 이 고통도 능히 이겨내는 힘입니다. 이 한편 강도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축복,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참 이제 요즘 많이 하죠. 여러분, 진짜 이 구원의 능력을, 그 힘을, 이 내공을 이것 말고 어떻게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여정은요, 기도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기도를 통해 이미 이 영원한 해결 안에 내가 들어와 있음을, 내 인생이, 내 신앙생활이 들어와 있음을 믿는 것, 바로 이것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바른 길을 가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그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이 한편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도 그래서 이루어낸 내 일이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죽기 직전에 영접한 이 두 강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고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죽게 될 때 하는 고백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참소하고 네가 뭘 했느냐, 네가 정말 믿었느냐가 참소를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다라는 바로 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과 정죄감과 사단의 참소를 다 이겨낼 진짜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으로 내 인생을, 내 신앙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섬기면 섬길수록 이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뎌지고 더 열정과 애정이 식어지는, 그 열심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내 신앙에 남는 것이 먼 옛날에 한때 뜨거웠던 빛바랜 그 트로피, 그 추억이 아니라요.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알고 나니 내가 참 부족해도 이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감사하고 더 신뢰가 되어지고 더 안심이 되어지고 더 평강하고 더 누려지는 것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감사하고 더 감격스럽고 이것이 더 큰 위로가 되고 그 큰 소망이 되고 더 큰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견고함,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두 강도처럼요, 둘 다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뭐가 그리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걸 못 받아들이겠는가요? 아직도 억울하고 못 받아들이는 건 아직 내 신앙이 이 복음을 온전히 관통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두 강도는 둘 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위해 이렇게 좀 해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온전히 믿는다고 해도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초청하신 겁니다. 우리를 그 나라에 부르시고 우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당신의 그 구원에 우리를 속하게 하신 겁니다. 내 실력, 내 노력이 아닙니다. 처음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끝에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웬 은혜인가요? 웬 사랑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의 이 이야기, 성경이 말하는 이 길을 여러분 그대로 내 신앙의 길로 여기고 가십시오. 나의 신앙이 이 길을, 이 코스를 밟게 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이제 믿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제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이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 가십시오. 이것이 내 신앙의 목표점, 내 신앙의 결국의 모습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고맙고 감사하고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십자가, 그런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감격의 이 신앙생활은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찬란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은 이 복음은 아주 오래전에 빛나는 빛바랜 그런 추억의 트로피가 아닙니다. 혹 여러분 여기서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내 마음에 남는다면, 내 마음을 울린다면 소망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나에게도 이 복음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